교재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며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불신앙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계속해서 오늘 21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21장에는 아주 다양한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도 나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면도 나오고, 이어서 또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또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쭉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환영하다가 며칠 후에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권을 다투고 있고,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서글프셨을까. 그리고 나왔는데 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괜히 예수님 말씀으로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12명을 임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공생의 3년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하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에 빠뜨리려고 자꾸 이 계략만 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외로우셨겠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우신 예수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자, 제일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나귀를 타셨는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이게 나귀의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마태복음 21장이니까 공생의 거의 지금 3년 마지막 주간 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나고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 이건 마치 그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쟁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그 나라는 이웃 나라의 속국이 되는데, 개선 장군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양쪽에 도열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종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성의 양쪽으로 막 이렇게 옷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개선 장군에게 환호를 보내는 딱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말을 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 장군의 이 풍모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본문에 의하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니까 8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하고 아주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얼마나 인파가 많았던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누가 오길래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소동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왔다.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하죠. 그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주간인데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보였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내어주겠다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사람도 이 사람들과 겹칩니다. 겹칠 수밖에 없죠. 수많은 무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만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가는데 옷도 벗고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냐? 9절에 호산나 이렇게 나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구원하면 나도 모르게 죄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산나라는 단어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영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난치병에 걸렸다. 도저히 못 낫겠다고 하는데 어느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맥을 딱 짚어서 약을 줬는데 그걸 먹고 나았다. 그러면 난치병으로부터 나았다. 이건 난치병으로부터 다른 말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왜곡된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호산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산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호산나는 구원이 정치적인 뜻입니다. 오 예수여, 당신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능력도 있고 말씀 전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니 이 예루살렘의 엄청난 무리들의 인기를 업어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둔군, 로마의 주둔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정치적인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동서남북의 모든 적을 다 섬멸하죠. 블레셋, 모한, 모압, 에돔, 아람 다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보십시오.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호산나 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 왕 때 우리가 최고 영토를 얻었다. 연전연승하고 파죽지세의 기세로 모두를 무너뜨렸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로마라고 하는 저 적을 섬멸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 주셔서 다시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가 식민지니까 주둔군이 있었겠죠. 이 주둔군이 별로 안 됩니다. 숫자가. 이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주둔군은 초토화됩니다. 왜? 로마가 워낙 넓으니까 예루살렘에 주둔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정예 병력이.
그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로마를 물어내자 한마디만 하면 로마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나는 영적인 구원자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돌격 앞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 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저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십자가에 죽여라. 차라리 짧은 칼, 단도를 품에 품고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차라리 바라바가 로마 사람들 한 명 더 죽이는 게 훨씬 낫겠다. 나귀 타고 들어와서 이 많은 군중의 인기를 얻고도 돌격 앞으로 외치지 않는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해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딱 정하고 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바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자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무척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지만 이 많은 무리 중에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데 며칠 있다가 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이 무리들은 분노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외로우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딱 정해서 이건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께 막 등을 돌리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성경 말씀대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래서 외로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3절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보니까 매매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런 게 가득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이 참 헛헛하고 외로우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는데 온갖 그냥 장사치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때가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그러니까 유월절을 치르려고 전국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들이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고 6월절에 왔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20세 이상의 장년 남자들이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럼 성전세를 바칠 때 우리로 말하면 주화, 동전을 바치는 겁니다. 그 당시 지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칠 때는 주화가 특정 주화만 가능합니다. 그 당시 황제들은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화에다가 자신의 얼굴상을 새겼습니다. 그런 건 성전세로 바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인간의 상이 있다. 그럼 대부분의 동전이 그런 동전이거든요. 그런 동전 다 빼고 특별히 제작된 그런 동전만 바칩니다. 그럼 그런 동전은 평소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동전을 주고 그 동전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런 동전을 잔뜩 준비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동전이 하나가 1,000원이다. 그러면 그 동전 좀 주시오 하면 10,000원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바꿔주면서 엄청난 고리를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진할 때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 이런 걸로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저 멀어요. 저기 제가 고향이 예를 들어서 저기 경남 창원이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온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올라오기 힘들죠. 그러면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려면 그 제물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비둘기 들고 걸어서 얼마나 뭡니까? 양을 바치고 싶다, 소를 바치고 싶다, 더 하겠죠. 그럼 와서 비둘기, 내가 가난해서 비둘기 바칠 테니까 비둘기 한 마리 사겠습니다 하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잔뜩 준비해다가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 기록을 찾아봤는데 비둘기 원래 가격의 80배까지 받았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80배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80배의 돈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비둘기 제사 지내는 사람.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다, 아니면 난 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르는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며칠을 거쳐서 양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제사장이 검수를 합니다. 이 양은 흠이 없으니까 바쳐도 좋다, 이 양은 다리를 절어서 안 된다. 그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장사치더라고 한 통속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 안나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받고 해서 이 사람들끼리 지금 완전히 이권이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동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검수하는 제사장, 제사장제 안나스까지 엄청나게 착복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양을 바치러 왔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을 찍는 겁니다. 왜 이게 불합격입니까? 제사장이 내가 보기에 불합격이다. 그러면 그 좋은 양은 못 바칩니다. 그럼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저 양 장사 중에서 정말 그 빈약한 양들인데 저 양들은 합격이다. 그럼 그 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을 사는데 또 폭리를 취하겠지요. 그러면 이 건강한 양은 가져왔으니까 또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헐값에 파시오. 헐값에 판 거죠. 그럼 그걸로 또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자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런 꼴을 보니 화가 얼마나 나셨겠습니까? 12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화난 상황입니다. 33년 동안.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닙니다. 장년 남자 하나가 뒤집을 수 있는 상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다 둘러 엎은 겁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일 텐데 예수님 다 해봐야 제자들하고 몇 명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이 저 뭐야 하고 붙으면 좀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화가 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죠.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보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리새인들이다, 제사장들이다. 기도하는 예배당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번지르르하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열매가 없는 저 무화과 나무가 바로 너 아니냐. 이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뒤에 나오지요. 포도원 농부들한테 잘 소작해서 먹고 좀 이렇게 재산도 하고 하십시오. 근데 세금을 안 내잖아요. 제자들 자기 종들 보내니까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입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까지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는 예수님의 외로움입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이런 바리새인, 이런 장사하는 사람,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면 안 되고 명실상부한
신일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명실상부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때도 내 제목을 아뢰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명실상부한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로 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참 내가 이제 덜 외롭다, 신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흐뭇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님께 온전히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셔서 주님 마음에 들어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온전히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